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어내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약간 함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돼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거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마치 이 말을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보면 오늘 이제 참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구절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은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반대하죠. 하나님 사람이신데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종교든 간에 참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는 좀 그렇지만 후자는 사실 매력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종교든 간에 자기가 진리의 도를 깨우치고 신을 발견하면 만나게 된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히 이런 여러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기독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주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소위 하나님보다 인심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신학자들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성경에서는 성경을 갖고 성경을 허무는 사람이라고 또 복음을 갖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늑대도 좋고 이리도 좋고 아무나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절대 않았습니다. 말미암지 않고는 반드시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배타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그 구원을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선과 인간의 가능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틀리죠. 아예 섞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 대답에서 내라고 하는 이 대답에서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참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어떻게 믿어야지 가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한번 이 부분 봅시다.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걸 갖고 오늘 내용들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접붙여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접붙여졌다, 연합되었다. 또 뭐라고 또 얘기했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완성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이 내게 효력이 되어지는 건 오직 접붙임, 연합, 하나 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과수 농사가 뭐 잘 몰라갖고 뭐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건 보통 과일 농사할 때 접붙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은진간사가 오면 자세히 알 수 있겠다. 사과, 과수원 아십니까? 접붙임은 다른 종류의 나무를 인위적으로 전단해갖고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이면 이 접붙이는 나무는 생명력이 없지만 접붙여지는 순간 이 나무와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해주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하고, 이 접붙이는 나무를 접목, 수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 접붙임을 하느냐면 이 나무와 뿌리 역할을 하는 그 영양 성분을 이용해서 그 열매 품질과 뭐 수확량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지가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접붙임으로 인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농사기법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구원의 원리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유명한, 그죠? 그 접붙임에 관한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같이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나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버림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멸망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버림을 당하고 또 이방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백성에 편입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저녁 때 에베멜렉, 구스 있는 흑인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또 모세 안에 구수 그 여인을 취해서 구원을 받는 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하나님 백성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에 편입된단 말입니다. 그 방식을 지금 이 과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감람나무 건강한 나무에 나무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지가 있었는데 그 원가지는 일부만 남겨두고 다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원가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그 남은 자 사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빈자리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이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무관한 자들이었다. 처음에 외인이었다. 근데 이방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접붙여서 그러오는 죄사함과 영생의 진액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갖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지 네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않겠는. 그러니까 접붙여져 사는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이 비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와 또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 아는 말씀이죠. 15장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생명적인 연합, 이 생명적인 관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개념이에요. 내가 잠깐 떨어져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평생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양분을 벗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마다 사람들이 모아서 다 분사된대요. 그러니까 부름 받았지만 그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도 그분과 연합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죽음과 나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믿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단지 우리가 다른 일반 종교와 같은 어떤 나한테 뭔가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막연한 믿음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죄지 말라고 한 게 뭐라고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만 너희가 산다라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녀. 이걸 몰라요, 사실. 그죠?
믿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력서에 종교가 기독교 몰라요. 빈칸을 남기기 싫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체험에서 그분이 이루어진 구속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거는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가 관건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했느냐,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이 주어진 여건, 이것이 그럴 때 원망이 아니고 이게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시다. 자, 너희의 믿음 하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꺾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정해라. 시험해봐라. 믿음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맞는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닌지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제가 왕년에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저는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은 믿음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확신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체험 여부를 갖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신앙의 위대한 어떤 모습들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속한 자는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데, 과연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인지, 내가 과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의심이 생겨요, 목사님? 어느 때 생겨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있을 때. 사랑이 없는 거 있을 때. 굉장히.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 계시는가? 의심될 때,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 예전에는 환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항상 계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영 집사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자주 듣는 저한테 언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나는 못 느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건가라는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 갖고 우리가 믿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 나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 느낌으로 너희들 안에 계신 주님을 단순히 느끼지 못하라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음에 속하지 않는 자다, 아니면 난 느낀다라고 해갖고 믿음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야. 너희들은 이미 주님이 너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는 것처럼 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 구원이 정말 내가 맞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너희는 성령이 전인데 어떻게 너희를 창기에 지체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는 왜 모르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니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경험이 없는 거듭나지 않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때로는 알지 못하고 잊어먹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죄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도 답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왜 모르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걸 너희가 모르니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고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너희들이 접붙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은 죄짓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고 또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해서 느낌이 없으면 너희들은 구원 안 받은 거야. 느낌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야. 이런 감정적인 호소에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 매달 몇 시에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연히. 언제쯤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좀 뜨거운 게 있는데, 매달 몇 시에 시간을 정해서 모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제 박옥수의 구원파가 매년 성경 세미나하고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연합한 체험이 없는 사람인지 거듭나서 그분과 연합을 했는데 사실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내가 성령의 전지 잊어먹고 환경에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처럼 보일 때 너희들이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온전히 다시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고 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도 성령께서 빌바를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얘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얘들 깨닫게 해주세요. 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깊으신 뜻 가운데 자기 인생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강구하신단 말입니다. 왜?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무관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의 은혜가 빨리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내가 연합해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교리 부분에서 좀 나가서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연합도 알고 정말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이제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성경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신앙을 두 부류로 나누는 그런 말이 참 많아요. 봤듯이 좁은 문, 넓은 문, 또 반석 위에 집은 집, 모래 위에 집은 집,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양과 염소. 여러분 나름대로 신랑을
맞으려고 했던 열처녀는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준비한 건 똑같이 준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정반대로 나타난 미련한 처녀가 나뉜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생활하지만 결국은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인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어떻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신앙? 어떻게 반석에 있는 집을 지은 신앙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접부심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 삭개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진한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만나고 오라느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숨거려 이르되 저희 주인이 집에 유하여 들어가노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집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속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정한 세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 누가 완장을 차고 세금을 걷어야 돼요. 삭개오는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되게 미워하는 존재예요. 거기에다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장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동족들한테 업심을 받들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부자야.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갈 형편이 안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많은 사람 중에 영광을 얻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더불어 거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돈밖에 못했던 그가 엄청난 일이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남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이 참된 평안이고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막상은 예수를 떠난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물질이나 명예와 어떤 권세 같은 걸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막상 채워짐을 보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가져봤는데 만족이 없더라. 주님이 부른 자들은 꼭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좋은 증상이죠. 그러니까 나름 고민하다가 막 이리저리 살아보다 세파에 시달려서 결국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일단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긴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연합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생활을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견눈질을 하고 보니까 11조가 있는데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내는 사람이 생기단 말입니다. 꼭 10분의 1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세금인가? 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된대. 그럼 주일날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도 지켜야지. 또 교회 다니면 착한 일 해야 되는데 그래? 착한 일이라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 11조 생활해야 되는데, 아니면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은혜 율법 강의를 하는데 아마 이런 맥락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또 한두 차례는 기쁨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11조도 드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서 주례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보다는 법에 매여서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해야지. 이 말은 뭐예요? 법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리켜 법에 얽매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법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 자체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법에 매이는 게 법에 매이는 게 좋아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집사님?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하고 싶죠. 민정이. 뭐 엉배는 거 싫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 그러니까 법에 매이는 쪽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주의를 거르게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마음은 사실은 주일날 가끔 빠지고도 싶고, 좀 주일날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주일날 하루에도 좀 쉬고, 좀 뭔가 즐기고 싶고, 못한 것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는 법에 매니까 이게 나중에 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쪽으로 나중에 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자꾸 손해를 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가는 쪽으로 이제 신앙생활 마음이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좋은지 알죠? 근데 말씀 보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아.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단 만나서 수다 떨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 그런 상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결국 못 지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 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법으로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규제해갖고 그것들 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강요해서 한다는 거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어떤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몰아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국 마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가면 신앙에서 이탈한단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삭개오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삭개오가 예수를 모시고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드리고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한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한번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과시, 아니면 내가 법에 얽매여서 아까우면서도 마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재물이 이제 삭개오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을 해볼게요. 누가 할 때 주님 만나면 다 뺏어간다고 다 되더라고 안 되더라. 너 아마 주님 만나면 너 재산 절반 이상 내놓고 너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면 너 남의 거 4배나 토색한 거 내놔야 될 걸 미리 들었어.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삭개오는 미리 그 얘기를 들어봤으면 두려워서 주님 안 만났을 거예요. 그게 법에 매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지만 그죠? 이 법에 의해서 주님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똑같은 모양이라도.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그런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해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은 똑같은 면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사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 프레임으로, 이 이제 관점으로 보면 은혜가 뭐예요?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힘들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한테 더, 물론 몸도 피곤하죠. 어제도 제가 이 교환을 준비하고 새벽 3시까지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 목사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는 못하잖아요. 근데 기쁜 거예요.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니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실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옵니다. 방탕하고 추하고 육신의 쾌락을 줬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사이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전부인 물더미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자로 변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에서 온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는 정보를 이미 들었어. 근데 그분 만나면 뭔가 내놔야 돼. 이 구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분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처치가 전도 남한테 떳떳하게 나 사람의 낯을 배수록 했는데 남한테 떳떳하게 예수 믿으러 갈 처지도 아니잖아. 이렇게 미리 딱 법에 얽매이게 되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런 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이 되니까 물동이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동네 가서 그동안 나를 창피하다라고 느끼게 했던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에 매이는 신앙과 은혜,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은혜에 의한 생활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해요. 예전에 저도 이 초창기에 초보 목사였을 땐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거 안 하면 뭐 너는 왜 그것도 안 하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는데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해야 되는 게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있을 때 율법도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시는데 다음 7절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또 이사야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며 제갈 길로 같아. 다 양인데 다 예가 없죠. 로마서 8장 10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분들은 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법에 매여서 생각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법으로 매이니까. 나중에 권사님 되면 교회 나와서 3시간 정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집사님. 민정사님 집사님 되면 그지?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교회 대청소 해야 돼. 집사님 여성교회 회장 앞으로 10년 하시라고 계속 하시면서 은영 집사님 나는 권사님 되면 이제 교회에서 뭐 교회 오는 지체들마다 식당 봉사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법으로 사람을 메우는 거예요. 직분은 사람을 묶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목사한테 반란이 들면 기도나 하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대들지. 이런 얘기가 나요. 권위를 눌러버리는 거야. 아니,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야, 여러분이. 그죠?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우리 정말 진리 안에서 이 은혜의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종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는데, 이게 이제 법에 매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또 뭐가 찾아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다리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니고데모.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눈이 가려진 상태야. 지금 주일날 오전에 얘기했죠? 벗겨져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마음을 개선해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서 하면서 새 마음, 새 언약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유일하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유일하게 아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 뜨거운 어떤 형태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의 개념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해도 마음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결코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 연수하고 이 참된 믿음과는 비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더 딱딱한, 이게 신앙이라는 그 강팍함 때문에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최두기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요즘 한국에도 목회자들은 이게 와이어리스 마이크 쓰잖아요. 어느 날 한번 바꿔보셨대요. 근데 덩치가 크시니까 마이크하고 체력과 아주 최신머리가 없어 보이더래요, 본인이 이게. 그래갖고 집에다 딱 설계했는데, 제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저기 할 때는. 다음날 벗었대. 뭐 본질이 아니니까 뭐 벗었다고 하지만 그걸 또 얘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잊고 우리가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만 이걸로 하니까 신앙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냐? 나는 성경공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실수로 한 권사님이, 목에다는 권사님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난 권사들끼리 나를 따시킨다, 왕따시킨다. 왜? 당신은 왜 11조 생활 안 하냐? 난 소외감 느낀대. 식당에서 또 같이 안 먹는데. 이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법에 다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계집 좀 무서워서 예수님과 나랑 상관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전수전 다 겪어갖고 뭐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담대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뀐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에 33장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여러분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직접 외부적으로 주어주셔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져야 돼. 마음에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수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성전이 되는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니라고 아까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예수님의 중보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뭐냐? 나의 마음을 받아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학생 초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성령 받는다는데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는 성령 받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성령 받는 게 뭔지 알려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찬양 크게 하고 방언이 안 되면 무조건 샬라샬라 해보면 방언이 터진대. 그래서 수련회 때 도망갔단 말이에요. 나 여기 이상한 것 같다. 그랬더니 하목사님 잡아갖고 또 앉혀갖고 학생들한테 통성 기도를 주고 제가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만약에 조금 반항이 있었으면 교회 떠났을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마음들을 억지로 꺾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섬기를 원하시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 그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뭐예요? 너희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셔갖고 이루신 분과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으면 그 이루신 분의 그 생명이 너희들한테 가고 너희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읍시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따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읽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삭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다? 자기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삭개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의 마음속에서 다 작용이 일어나고 삭개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는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육신을 추구하고 돈의 종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비로소 해방되는 거예요. 평생 돈의 노예였다가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싫고 귀찮으면서 법에 매여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죠? 교회가 뭐 외형적으로 막 부흥 안 하고 성장 안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매인 신앙은 인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주님께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하죠. 무슨 찬양 생각나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신 흐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다짐 결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삭개오는 어쨌든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둘러싼 예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뽕나무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시고 세리장이고 돈은 많았지만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공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님 발견하셨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이 공허한 자존심, 체면 다 걷히고 뽕나무 올라가서 주님을 보자. 주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간을 보신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주님께서 항상 그 공간을 보신다니까요. 문은 두들기지만 그 마음에 그 공간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두들기셔도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비워낼 때까지. 삭개오는 비워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좋아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욕심과 사심이 웅크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앉아서 잠깐 잔잔할 것이지 어떤 조건이 되면 그냥 흙탕물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진흙탕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모시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들었으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그 공허함이 없은 상태에서 한번 보자 이런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안 가셨을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근데 다른 사람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주님이 없으면 안 돼, 이 해결 못한 뭔가를 찾아야겠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니 너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계시록에서. 누구든지 그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안 찾아주신 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데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법에 매여서 하는 이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주님께 기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주님께 기뻐서 성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주님께 정말 기뻐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붙여주십시오가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법에 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서 오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돈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겠죠. 자존심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려요. 달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매인 바 성령의 사람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법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죠. 그 마음을 주셨는데 자꾸만 법에 매기는 내 마음이 또
두 가지, 로마서 7장 그대로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나를 자꾸만 괴롭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법에 맡기려는 이런 신앙 마음도 생긴단 말입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주신 성령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지만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물읍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나 새 마음 주시면 간구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나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정말 주님 마음 제게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지 받을까? 우린 또 그 마음 어디 가서 저희 기도가 한 3년 수련하면 받을 수 있을까? 또 그런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 이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야 돼.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너무나 많죠. 복음서에도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를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베드로에게 금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뭐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많은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그런 기적을 보이셨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표면적인 기적과 이사에 그냥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뭐로 가냐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이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도덕주의나 종교인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가 좀 더 잘하자. 라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믿음이 잘할 것 같아. 내가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도는 해보죠. 근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숨을 쉬면서 중단하고 또 다시 마음 잡고. 그러니까 우리 노력보다는 성경은 우리의 무익함과 한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기적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인간의 한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절름발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 예수님 만나기 직전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를 보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무지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의 방법과 수고와 노력은 그의 삶을 조금도 바꿔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한 상태, 그 지점이 온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밤이 많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는 것이 없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노력을 적게 해서 밤이 많도록 얻은 것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물 한두 번 던져보고 고기 안 잡히니까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그 상태가 아니라 한 번 던져보니까 안 돼. 한 번만 딱 더 해보자. 안 돼. 이러다 밤새 던진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나 노력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내 열심과 노력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 한계 지점에 딱 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두 번 던지다가 안 됐으면 그때 중단해 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좀 더 던졌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련을 가졌겠죠. 근데 미련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해볼 거 다 해본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는 않죠. 내 가능성에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다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볼 여지가 없을 때 주님께서 그물 던져라. 그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봐야 돼. 예전에는 결정을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말렸어요. 왜냐? 안개,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뻔히 하면 실패한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사람은 그 경험과 노력의 한계치를 경험했을 때 더 이상은 내 방법과 내 수단은 할 수가 없구나. 그 지점에서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살아봐야 돼. 그죠? 아무리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한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 뭐냐?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공통점은 뭐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은 그 한계가 딱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옆에 편의점에서 포도주를 판다. 그럼 예수님한테 부탁을 안 했겠죠. 구할 수 있었으면 뭔가 빌려오거나 옆집에 포도 농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부탁 안 한단 말이에요. 포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방법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보다는 어디 가서 포도주 사오자. 저희가 낫다라고 의견이 분분했을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때 마리아에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 뭐냐?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절감한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신단 말입니다. 중간에 개입하면 주님께서 한 걸 인정을 못해요. 끝까지 내가 잘해서 하는 거죠. 라이프가드 얘기 들어보면 사람 막 한참 막 살려달라고 할 때 안 가잖아요. 근처까지 가갖고 정말 힘 다 빠질 때 건져오잖아요. 같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상태를 주님께서 보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빈자를 보신다고 보십니다. 하나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절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방법에 남아있으면 말씀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그 상태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이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방법이나 길이 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그 한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이제 소용이 없을 때,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한 사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거기서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가 된 누스트라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일날 얘기했을 것입니다. 돌을 맞았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다시 또 들어가는 장면에서 얘기해줬죠.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 봅시다. 바울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듣는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표현이 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그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막 붙잡고 통성기도 막 그냥 몇십 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발로 일어나 걸으라. 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공간을 마련했단 말이야. 그 안진뱅이가 뭐 안 걸어보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별짓을 다 했겠죠. 내 노력으로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 일어나 걸으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인정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알카로운 것보다 예리하게 찔러 쪼개긴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2강에서 나눴잖아요.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력 있는 말씀 역사가 되면 말씀만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말은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뱉으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냥 말씀을 이룰 능력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말씀은 역사합니까? 역사하죠. 살아있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발화되는 그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그 환경이라는 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을 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밀상을 키워봤지만 이게 마른 상태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씨앗을 흙 위에 덮고 물을 주고 껌껌하게 해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죽은 것 같지만 조건이 되면 3, 4일 후에 뭐가 싹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면 제법 올라와요. 자기죠. 그래서 밀싹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신 거야 66권으로 덮여져 있을 때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말씀이 그게 발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이겨요. 누가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쏘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예, 이사야 55장입니다. 이는 그러한 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활동하는 자들에게는 생산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속에서 참된 믿음.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교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발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그냥 그건 말씀의 교훈으로 그냥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였다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발화가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면 돼. 뭐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데 포기하는 게 능력 같아요. 포기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 누구한테 포기하지 말래. 그러면 포기하지 말으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면 뭔가 실패자가 돼.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포기 쉽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쉽게. 내가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주님밖에 없다. 근데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뭔가 실패자로 보이고 뭔가 현실 도피적으로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구나. 쉽게 포기하는 거. 그래서 좀 바꿨어요, 생각을. 포기하는 게 능력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역설적으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길이 잘 안 들었어요. 포기한다라는 말, 어감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반발이 일어나. 포기잖아.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할 때 촉촉. 그래서 어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더 좋은 방법으로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 보여도 길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 길을 안 가고 말씀만 간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그 내 발로 일어나 걷게 하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마가복음 그 5장에 뭐가 나왔냐면 12의 혈육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난단 말입니다. 12 혈육병을 가지면서 모든 좋은 의원, 약이라는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탕진한 상태예요.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한계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막 내가 병원에 찾아다니고 했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지나가셨다 그러면 나 병원 가는데 바쁘니까 주님 자 그럴 시간 없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 오늘 이번 주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믿음이라는 그 한계, 정말 참단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상태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계가 되죠. 이제 다 해봤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 지나가신다더니 옷자락만이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 어디서 생깁니까? 해볼 거 다 해봐야 된다더라. 사람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더라. 아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같이 공존하길 원해요. 인간적인 방법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포기하지만 이게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막 소고기고 여러분들한테 나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가 좀만 노력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만 다 내주시면.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너 원하는 거 있으면 금식기도 하면서 매달려. 그러면
너가 금식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책 중에 그래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봉사 헌신하면, 조금만 더 헌금생활 열심히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노력을 부추기는 사단의 행위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설사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간증으로 얘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듣는 거는 잘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더라. 이 결론을 간다 그러면 올바른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불행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사람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람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만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주님을 만나 대면까지 했습니다. 결국 왜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왜 주님을 만났는데도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도 못 따라했습니까? 아직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있는데 주님 말씀 내 마음과 거부할 때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인간이다. 그런 마음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의 신념, 명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뇌파를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만 자책.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지. 기도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지 내 삶들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음과 음이 없어도 말씀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 역사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너무나 깨지기가 힘들어요.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늘 한 주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진짜 여러분 어쨌든 좌절을 느껴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가 되고 그 중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다시 소망을 갖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밤을 새우더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 믿음은 뭐다? 영접하는 거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다. 내 마음과 다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주님 본받아야지. 그거는 어불성설이 안 돼요, 절대. 근데 내 마음에 주님 받아들이면 그냥 몸에 그냥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믿음 뭐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을 흘려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마음을 흘려받아서 그 마음을 흘려보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보여줘야지,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내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불신의 삶이에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이 부분
봅시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근데 지금 그런 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늙은 종에는 그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화 속에서 이 늙은 종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근데 종이 이르되 여자는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면 어떡할까요? 주님의 아들을 그 땅으로 가갖고 소개시켜 줄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담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삭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구해? 내가 간다고 해서 어떤 여자가 나 같은 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올까? 그 먼 길을 떠나서 이곳으로 올까? 의구심이 들만하죠, 상황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온데도 만약에 백번양보에서 따라온다고 쳐도 주인의 아들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또 이삭이 마음에 혹시 들더라도 주인 지금 이삭의 후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어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부담으로 늙은 종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종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에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자가 안 따라오면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그 여자에게 소개시켜 주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일을 맡긴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혼자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과 같이 간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 젊은 아들이 있으면 따라올 여자가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나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딱 접할 때 계산이 딱 들어가잖아요. 야, 이거 순종했을 때 뭐가 떨어지지? 이거 그런 계산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늙은 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이 아니라 늙은 종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간절히 부탁해요. 여자가 따라오면 아들을 데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no, 절대 안 돼. 8절에 읽어봅시다.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지 말지니라. 예, 똑같은 문제를 두고 지금 아브라함과 종의 믿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 자신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야 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늙은 종이라면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 마음이 1도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한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왜냐? 이삭 자체가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100세의 나이 때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아들의 짝을 얻는 거는 더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의심 없이 가라.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자가 있다면 내가 가든 너가 가든 상관이 없다. 너는 그냥 도구로 그냥 가기만 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문제가 되었어요. 종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늙은 종이 하나님 정하신 여자가 다른 여자가 만약에 데려온다는 변수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히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설사 중간에 100번 양보해서 종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여자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작전 거기까지도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뭐 조건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늙은 종이 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편했단 말입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거는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또 어떨 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할 때 이미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드러내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주님, 제가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이러고 보낸 게 아니라 종은 그러지 못해요.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종에게 그럼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종은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만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종은 이 문제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 주님의 일이야 라고 넘겨버리는 순간 멍해가 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 섭리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닮게 하실 땐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당장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에베소서에 감사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후에 어떤 일도 나는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그같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자기 주인의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늙은 종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 늙은 종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너 알지 않냐? 너가 지금 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 알잖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내 아들 위해서 아내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후손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너가 그 마음을 갖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차근차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인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게 부담스럽고 너무 싫은 일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마음이죠. 주님의 그 마음. 믿음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께서 하시겠네. 그러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은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한 장면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보시죠. 24장 12절 읽어봅시다. 누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
일어나게 하사 내 일어나게 되시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의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게 있다 그러면 소용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중 사람의 아들들이 물들어 나와 있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큰 하늘에게 이르기를 청하오되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팔에게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를 생각하게 하여 전하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님에게 베푸시는 때가 됐나이다. 얼마 주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둘레의 생생이라. 예.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진짜 순조롭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늙은 적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증거하지 않고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감히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했죠. 그리고 그 늙은 종을 잡아두려고 해요.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갑자기 보내면 서운하잖아. 근데 일단 보면 마음이 흐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늙은 종은 그래 담대한 행동을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딱 모두 박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그 말을 하니까 리브가의 부모나 오빠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이 틀림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열흘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몇 년 지나도 믿음 없는 그 상태가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상태를 절감하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지. 아니면 나는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건지.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방해는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못 듣게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에 필터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으면 이렇겠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니까 말씀 역사를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어떤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생긴단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믿음적인 정말 신앙적인 요소가 아닌데 고정관념으로 붙들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고정관념은 믿음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아들일 때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왜 영어가 잘 안 될까요? 믿음이 왜 영어가 잘 안 될까? 잘 안 쓰니까. 그렇죠, 안 쓰니까. 집사님 왜 영어가 우리는 원어민처럼 잘 안 될까요? 왜냐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 시놉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과를 딱 보면서 이거를 그냥 사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과를 보면서 한국말로 사과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간섭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가로막히가 돼요. 이게 방해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과라는 글자를 떠올리게 되죠. 사과 그 자체를 딱 보고 한 번에 반응. 그러니까 거쳐서 오니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법이나 리딩은 잘 되는데 이게 말하고 막 이런 건 다른 문제거든요. 자꾸 간섭변상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번 해석이 되려고 하잖아요.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 뜻이 뭔가 뒤로 한 번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선행사를 수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가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경험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경험에 의해서 왜곡이 돼. 그러니까 방해현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은 원래 그게 아닌데 이렇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해석하는 버릇을 없애야 돼요. 진짜 그래요. 해석 안 하고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스피킹은 잘 안 되지만 리딩은 잘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냥 독해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읽으면 바로 그 문맥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버릇이 있어서 해석을 안 해버렸다 해서 쭉 읽으면서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내가 내 경험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자꾸만 뭔지 헷갈리게 되고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 한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이 자기 생각이 무너져서 이렇게 한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두들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한번 수용해 보시고 그 마음들을 갖고 한번 살아볼 때 말씀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라는 경험들이 생길 때 그런 경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이상하게 왜곡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들이 자꾸만 법을 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들을 하나님 마음을 흘려받아서 그 마음을 잘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승리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